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시를 한 편 읽어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목,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루는 막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다면 지금 웃어 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렐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보여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최선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장 연약한 모습이지만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최고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최근 베스트셀러로 읽히고 있는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하버드 마지막 강의라는 여러분 책입니다. 원래 이 책은 하버드 교육대학원의 원장인 제임스 라이언 박사가 2016년 졸업식에서 졸업 강연을 했던 그 내용을 책으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그 강의를 보았고 또 그 강의를 너무나 좋아해서 이 강의를 책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강연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인생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5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임스 라이언 박사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질문은 열쇠와 같다고 합니다. 열쇠와 같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문을 만나는데 그 문 너머에는 기회와 경험과 새로운 인연으로 이어주는 온갖 많은 가능성들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그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문을 여는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가 바로 질문이라는 것이죠. 즉 인생에서 내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많은 것을 바꾼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라이언 박사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5가지 질문을 그는 그 졸업생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이죠. 잠깐만요. 뭐라고요? Wait, what? 있습니다. 잠깐만요. 뭐라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궁금한데요. 뭐뭘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궁금한데요. 세 번째 질문은 이것이죠. 우리가 적어도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적어도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번째 질문은 이것이죠. 내가 어떻게 도울까요? 다섯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오늘 이 시간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여러분 곡성에 유명한 대사 있죠?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지금 그렇죠? 즉 이 5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내 현실 앞에서 늘 벗어나려고만 했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자문하지 않고 오늘 내 인생의 문제를 향해 나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저 살아가면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른 내 인생의 질문을 할 때에 내 인생의 모습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질문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에 늘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2차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1차 전도여행이 대단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도 기대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도의 문이 다 막힌 겁니다. 정말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이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없는지 그들은 바울은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하는 바울 사도에게 성령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냐인이 그를 향해서 손짓합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손짓을 본 것이죠. 여러분, 마게도냐는 지금 이름은 바뀌었습니다만 지금의 유럽의 지역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전까지 그곳에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곳으로 성령께서는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분명 바울 사도의 계획은 소아시아 지역을 돌고 이미 1차 전도 여행 때 했던 그 지역과 교회를 둘러보고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다른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질문했을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이죠.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뭐라고요? 유럽으로 가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하나님께 또 던집니다. 하나님, 제가 전도해야 되는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이 아닌가요? 제가 유럽으로 가서 전도할 수 있을까요? 인생의 중요한 질문을 하나님께 던진 것이죠. 그럼 왜 바울 사도의 전도의 길이 막혔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왜 전도가 안 됐습니까?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다 맞다고 생각하고 다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늘 기억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일을 이끄시는 분도, 이 선교를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보다 더욱 크신 분이시며 우리는 모두 다 그분의 섭리 속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바울도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 때에 바나바와 더불어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유명한 여러분 단짝인 사람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1차 전도 여행 때는 은혜가 있었는데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누구와 같이 갈 것인가를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마가인 요한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자 이것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됐느냐면 그들이 결별해서 따로따로 전도여행을 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1차 때 했던 전도지가 어디냐면
맨 처음 구브로라는 섬에 갔습니다. 그 소아시를 빙 돌아서 맨 마지막에 더베라는 지역에서 선교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했는데 바나바가 먼저 가는데 바나바가 먼저 구브로라는 첫 번째 출발지로 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별했으니까 따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바울은 맨 끝에 있는 더베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원래 있던 구브로부터 삥 돌아서 더베로 가고, 바울 생각으로는 나는 더베부터 시작해서 삥 돌아서 반대로 해서 구브로로 가야겠다 해서 서로 엇갈리지 않도록 해서 전도하면 되겠지라고 해서 오늘 바울 사도는 더베 지역으로 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한 가지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소아시아는 바나바에게 맡기시고 로마의 시민권이 있고 헬라 철학에 정통한 이 바울에게는 유럽을 맡기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었고 절별했습니다. 아마 사탄은 좋아했을 겁니다. 이제 전대의 문은 막혔다. 두 사람이 갈라졌으니 이제 선교의 역량이 줄어들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까지도 소원으로 바꾸셔서 오히려 더 위대한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계기로 만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나를 보면 실망하게 됩니다. 내 연약함에 낙심합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여러분 마게도냐에 인해 환상을 보았습니다. 전도가 되지 않다가 드디어 성령님의 메시지를 봤는데 마게도냐에 인해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럼 그 마게도냐의 환상을 본 바울은 어떠했을까요? 자,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믿으십니까? 저는 이 구절에서 바울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저는 이 힘쓰니라는 구절이 바울 사도의 그 마음을 정말 잘 표현해 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힘들었을 겁니다. 쉬운 발걸음이 아니죠. 이전에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였다면 새로운 땅으로 함께 가는데 주저없이 나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인 실라와 디모데는 선교와 전도를 해본 적이 없는, 여러분, 선교와 전도에 있어서 초신자들입니다. 그러니 홀로 그 모든 문제들을 부딪혀 나가야 됩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뭐라 하겠습니까? 힘썼다겠습니다. 힘썼습니다. 자기가 자신 있어서가 아니라 환상을 보니 힘썼습니다. 왜요? 바울 사도는 영혼의 손짓에 반응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내어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인의 손짓이 바울에게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나를 도우시오. 어떻게 보였을까요? 분명 바울 사도에게는 그 손짓이 예수님의 손짓으로 보였을 겁니다. 이미 바울 자신보다 먼저 저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바울을 기다리시는 예수의 손길로 바울에게는 느껴졌을 겁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하며 물었을 겁니다. 성령님, 제가 마게도냐로 가서 예수님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연이어 이렇게 질문했을 겁니다. 성령님, 내가 가서 어떻게 예수님을 도울까요? 내가 어떻게 마게도냐인을 도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세 전도 초청잔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새 생명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주위에 있는 마게도냐인들입니다. 한 번도 예수 믿으란 말하지 못했고 예수도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들이 손짓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안 믿을 것 같은데 그들이 우리에게 손짓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세 잔치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지금 내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람 옆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셔서 그들과 함께 나에게 손짓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세 기간 동안 우리를 부른 그 예수의 손짓이 보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신비와 환상이 뭐냐? 그건 다른 기적이 아닙니다. 진짜 신비와 환상은 나를 향해 부르시는 예수를 보는 겁니다. 그게 진짜 기적이고 진짜 환상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자에게 환상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을 신앙적으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마게도냐 내 환상을 통해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 환상을 이렇게 바울은 해석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질문합니다. 지금 무엇이 중요한가? 지금 무엇이 중요한가? 내가 두렵고 내가 부끄럽고 자신 없지만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바울에게는 지금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와 같이 나를 향한 모든 음성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해석이 뭡니까? 믿는 자의 힘이 되다라는 것이지요. 청계천 빈민가에서 활빈교회를 처음 시작하셨던 김진홍 그다음 전도사님이셨죠. 교회를 개척하셨을 때 여러분, 빈민가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인들 한 10명 정도 있었을 때였습니다만 거의 현금이 없죠. 그리고 그곳에 들어갈 때에 후원교회도 마련하지 않고 하나님이 먹이실 것이다 믿고 들어갔는데 때때로 밥 사 먹을 돈이 없어서 밥을 굶으실 때가 많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일한다고 왔는데 아니 하나님 어떻게 밥을 굶기십니까? 내가 하나님 일 한다고 왔는데 밥은 먹여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가셨느냐? 돈이 없어 밥을 먹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보고 금식하라 하시는 거라 보구나. 여러분, 밥을 굶는 것과 금식하는 것 같지만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식하는 마음으로 밥을 굶었다는 겁니다. 신앙의 해석이지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원래 법률을 지망한 여러분 법률가였고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505년 7월 2일 날입니다. 교회를 갔다가 나오면서 그 친구와 함께 교회를 나와서 길을 가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립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마틴 루터가 소나무 옆으로 피해 숨었습니다. 비가 멈추길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벼락이 치더니 마틴 루터 옆에 있는 친구를 벼락이 때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친구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 옆에 있던 친구는 죽고 자신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친했던 친구가 갑자기 죽었을 때, 아니 교회 갔다 오는 그 발걸음 속에 갑자기 벼락 맞아 죽었을 때 여러분 루터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루터는 그 자리에서 그 문제를, 그 사건을 신앙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제 두 번째로 사는 인생입니다. 내게 주신 두 번째 인생, 내가 일생을 바쳐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고는 법학을 포기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었고, 나중에 루터는 위대한 종교개혁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상황을 신앙적으로 해석해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세 전도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이 모든 일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마게도냐인들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이미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창피하지 마시고 담대히 나아가서 그 속에 예수님께서 예배에 넣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 전도잔치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더욱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